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9주 동안 구주의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형제자매들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옆자리에 없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 때가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함께 찬양도 했었고 또 기도하고 교제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곁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경험, 그래서 오랫동안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또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아들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정에 아버지는 그렇게 죽을 만한 위험한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둘째 아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 몫을 주십시오.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유산, 나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요, 그냥 주었습니다. 강제로 붙잡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떼어 주었어요. 그런데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며칠 후에 재물을 모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그냥 며칠 후에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도 말리지 않는,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절제 없이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결국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마침 흉년이 들어서 궁핍함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없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책임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흉년도 들어서 설상가상인 것이죠. 한때는 유산 상속자였는데 이제는 완전한 거짓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인간다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짐승과 같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붙여 살기도 하고 돼지 먹는 그 먹이를 배에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 돼지 먹을 그러한 먹이까지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이 둘째 아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사람은요, 풍족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궁핍해질 때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아버지 곁에 있는 품꾼들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을 하기로 그 마음에 품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20절부터 나옵니다. 나를 정말 불순종해서 아버지에게 정말 심한 모욕을 안겨다 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갔을 때 얼마나 혼날지, 그래 종으로서 나를 부리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에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가 봤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것이죠. 몰골이 말이 아닐 텐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에요. 왜냐?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을 아는 거예요. 성공하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게 없어요. 그냥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겨우 아버지 앞에서 이 한마디를 던지는데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죠. 가락지, 권한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신을 신깁니다.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비록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시고 프로그램화 시키시면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허용하세요.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났고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어찌 보면 허락하신, 자유를 허락하신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떠나 있는 아들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떠나 보내셨지만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아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달려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래 네가 왔냐?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시고 품꾼으로 삼을 게 아니라 아들로서 여겨주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여기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둘째 아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품고 또 기도하고 초청하고 싶은 우리 곁에 함께 있지 못하는 장기 결석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우리 곁에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곁을 떠나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요, 첫째 아들이에요.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실 이 본문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러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그러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못하는 그들을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비웃었던 자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섬겼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향해서는 잔치를 베풀지 않는데 왜 이들을 향해서는 잔치를 베푸느냐?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들은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몇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오늘 9주의 기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했던 집사님, 함께 봉사했던 권사님, 함께 찬양했던 청년, 함께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6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첫째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버지처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9주의 사랑,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사무총회 때, 그죠? 사무총회 때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추석 부를 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전도 행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부르고 1년에 한 2번 정도 더 불러서 이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정회원 명부를 딱 보니까 이분들의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부르는 이름.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오픈을 하고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이분들을 찾아가고 또 편지를 쓰고 선물을 하고, 남전도 여전도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들 전도하고 여자 성도들 전도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찾아가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십시오.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아버지는요 달려갔다고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 둘째 아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자기가 자발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곁에 떠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문과 다른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누리고 있는 새로운 첫째 아들이라면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다르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화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걸 느끼겠습니까?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예전에 우리가 윷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따뜻한 마음으로 표현을 가지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20절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막 물어보는 게 어디 갔다 왔어? 그동안 어디가 왜 연락도 없었어요? 말도 없이 왜 어디서 지금 지낸 그렇게 막 물어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이고 정말 반갑네요.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개인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쁨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왜 이런가? 나는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들을 기다리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요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이번 주간 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함께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 하늘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정말 환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참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잔치가 우리에게 정말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이름을 띄웠는데 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부임한 이후로 오시다가 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은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찾아가고 연락하고,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가 이분들을 만나고 연락한 지가 오래되었다면 용기를 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2025년 추수감사절,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이 이제 주님,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보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곁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이제 찾아가 그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다시 우리 공동체 예배 함께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심을 알고 우리도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이제 또 찾아가고 그들을 초청하고 주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